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뵙는 것 같습니다. 천사를 뵙는 것 같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복음의 시대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성령의 임재로 시작된 복음의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이어서 나누는데 이전 시간에 나눈 이 성령님의 임재에 나타나는 바람과 또 소리 그리고 불의 혀로 갈라지는 그 눈에 보이는 현상과 또 지난주에 우리 함께 나눴던 방언, 그러니까 즉 성령의 언어로 나타나는 주님의 권능,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은 본문의 이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이 앞으로 이어질 이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어떤 일을 또 일으키는지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오순절 다음에 또 몇 번의 오순절이 있었는데 여러분 몇 번의 오순절이 더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4번의 오순절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거의 유사하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가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첫 오순절이 일어난 이 엄청난 변화와 많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고 이에 대해 또 3가지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삶의 방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우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복음의 시대를 활짝 연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저 그 120명과 그 3,000명의 회심하는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엄청난 그 분기점이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이 즉 성령께서 본격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보시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면서 베드로가 이 요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시대를 설명합니다. 베드로는 당시 제3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쯤 됩니다. 그 9시쯤 그 오순절 아침에 성령의 임재하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요엘의 예언을 인용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중 앞에 담대히 서서 외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요엘서의 예언을 떠올리는 것도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엘서가 요아스 왕 초기에 이게 집필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 1세기였으니까 주전 약 850년경에 이게 집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850년 전의 예언을 오늘날 자신의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주 벅찬 감동으로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연결시키고 그 예언이 바로 이것이라고 깨닫고 하는 것을 볼 때 그 삶의 궤적과 베드로의 그 지식 수준을 고려한다면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의 일과 그때 그 예언과의 그 놀라운 연결과 탁월한 해석과 정확한 적용, 사람의 의도로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에서 베드로가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엘서의 예언에서 하나님은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다라고 규정을 하시는 거예요. 2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의 2가지 특징은 바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다는 것과 그리고 말세에 부어주신다는 것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아멘. 먼저 말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말세는 어떤 겁니까? 이 말세라는 특징이 있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 말은 아마 2000년 전에도 그 전에도 쓰였던 말이 말세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말세라는 말을 언제 쓰십니까? 세상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할 때 말세라는 말을 쓰죠. 아이고 말세다 말세야 이런 말을 그때 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세상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할 때 말세라는 말을 쓰는 클리셰처럼 쓰는 말이 말세예요. 어른들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이 말을 쓰는 순간 이제 라떼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크게 웃으시네요. 많이 쓰시나 보네. 이 말을 조금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세라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가 뭔지를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사람들은
이 세상이 언젠간 끝나겠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무의식적인 인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정말 언젠가는 끝난다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시간의 관점이 있어요. 첫째는 이 원형적인 시간의 관점, 계속 돈다 이거예요. 그리고 직선적인 시간관이 있어요. 이 원형적인 시간관은 윤회로 대표됩니다. 근데 꼭 윤회만을 원형적인 시간관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또 하나는 역사의 지속적인 진보한다 이런 개념으로 직선적인 시간관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어느 것일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독교적인 시간관은 뭘까요? 원형일까요? 아니면 직선일까요? 둘 다입니다. 둘 다. 제가 직선이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좁게 보면 원형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하나님을 죄지고 떠났다가 다시 또 돌아오는 역사의 반복이 바로 인간의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넓게 보면 그런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의 큰 역사의 수레바퀴는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맞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인생의 업앤다운이 반복되지만 결국은 그 끝은 믿는 자에게는 해피엔딩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시간관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끝이 있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인간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계속해서 진보한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말세에 대한 징조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도 여러 가지 징조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와 오늘 본문에 나온 말세는 정말 다른 개념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말세에 그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한 그 말세는 바로 이 베드로가 설교하는 시점에서 왜 벅찼냐면 바로 그 말세의 시작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시작됐다는 거예요. 성령이 강림하신 그 시점으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시점까지를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임재하는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순절을 오순절을 6월절부터 그 오순절 그날까지를 말하는 것처럼, 기간을 말하는 것처럼 말세는 어떤 포인트 그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휴거당하는 그날이 아니라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세 기간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우리 시대와 얼마나 다른가, 얼마나 같은가 한번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짧게 5개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첫째로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온대. 마태복음 24장 5절 말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아멘. 여러분 2020년 조사에 따르면요, 자칭 하나님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국에.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아는 사람만 한번 세보세요. 내가 아는 가짜 하나님 누가 있습니까? 안상홍 하나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하나님이 있죠. 예, 2020년 통계 보면은 끝까지 세셔도 돼요. 네, 20명이 대한민국에 있답니다. 하나님이. 아, 이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칭 재림 예수님 몇 명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많을까요? 적을까요? 조금 겸손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긴 좀 그랬나 봐요. 예수님이라고 그런 사람이 50명이랍니다. 50명.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만 지금 재림 예수가 50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20명이 있는 겁니다. 그럼 전 세계에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님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된 겁니다. 그 다음으로 전쟁과 분쟁이에요.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시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여러분 전쟁이 나면 이제 곧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이 세계가 끝나겠구나. 맨날 이런 불안감 속에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은 계속 있을 거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끝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인류가 어떤 역사학자가 조사를 했답니다. 3421년을 따져봤대요. 최근 3421년을 따져봤대요. 그랬더니 전쟁이 없던 시기는 286년밖에 안 된대요. 92%의 시간을 전쟁을 하면서 보낸 거예요. 나머지 8%의 시간만이 평화기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전쟁에 끊긴 적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된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라와 나라가 전쟁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이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거예요. 같은 나라 사람끼리 죽이고 죽이는 거예요. 제노사이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살이, 대규모 학살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여러분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요, 자로 그은 것 같이 반듯반듯하게 국경선이 나눠져 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 신나네. 아주 달리네. 한 번씩 놓칠 때가 있어, 그죠? 예. 다시요. 아프리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로 짝짝 구운 것처럼 반듯하게 국경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제국주의 국가들이 이들을 독립시키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독립을 시키면서 아주 나쁜 술수를 써놓은 거예요. 뭐냐면 한민족으로 나라를 분당해주면 좋을 텐데 민족을 두 개, 세 개를 섞어서 독립국가를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가장 소수의 민족을 리더로 세워준 거예요. 그러니 나머지 다수의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요. 싸우는 겁니다. 전쟁하는 거예요. 내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조용할 날 있고 힘을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지금 계속해서 그런 정치적 불안과 가난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디바이드 앤 룰이라고 그래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그렇게 진짜로 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약하게 만들어서 지배하기 편하게 만들려고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로 악한 거예요. 그러니 전쟁이 끊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은 어떻습니까? 북쪽은 공산당이고 남쪽은 민주주의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만들고 있잖아요. 소련으로 미국으로 나눠놔가지고 이 나라가 갈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 전에 김정은은 우리나라가 이제 자기의 민족이 아니라고 선언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가 결국은 이 땅에는 전쟁과 난리가 계속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기근과 지진입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국제기아대책기구에서 보고에 의하면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저개발 국가에서 1분에 하루 아니에요. 1분에 20명씩 죽는데 왜 죽냐면 굶어서 죽는데. 굶어서. 아파서 죽는 것도 아니에요. 1분에 20명씩 굶어서 죽어요. 근데 그 중에 20명 중에 18명이 어린이입니다. 1시간에 1,400명이 죽어요. 하루에 35,000명이 죽습니다. 1년에 1,300만 명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에 무슨 전쟁이나 아니면 150년 동안에 걸쳐서 지구상에 일어났던 전쟁이나 분쟁이나 유혈혁명에서 죽은 사람보다 이 5년 동안 죽은 사람의 그 사람의 수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죄악된 세상입니까? 한쪽 편에서는 굶어 죽는데 한쪽 편에서는 음식 쓰레기가 남아서 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죄악되다는 거예요. 말세죠, 말세. 그야말로 말세인 겁니다. 그 다음으로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진대요. 이건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죠. 세상은 점점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점점 불법이 성행하는 거예요. 반박할 수 없는 징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중에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우리가 말세인 건 분명한데 이것보다 더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날이 왔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 복음,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된 그날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세계 2만 4천여 개의 종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개종률이 2% 이하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그래요. Unreached Group이라고 그래요. 근데 아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비개척 종족이라고 그래요. UUP라고 그러는데 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이라고 하는데 이 1989년도에 복음을 받지 못한 이 UUP가 11,000 종족이 있었대요. 11,000명 아니고 11,000 종족이 있었대요. 근데 2001년도에는 8천여 종족, 2004년도에는 6천여 종족, 점점 줄어가는 거예요. 2006년도에는 3,600여 종족, 그리고 2008년도에는 3,300여 종족이 이제 이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으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기독교가 타락하고 교회가 타락했다고 해도 이 선교의 역사만은 복음의 전진만은 막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점점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는 지금 몇 개나 남았을까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100여 개 종족밖에 안 남았어요. 때가 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그 때가 오는 겁니다. 말세가 분명한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이 모든 통계들과
사실들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 시대가 바로 말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인지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역사는 초대교회 시대, 첫 오순절, 첫 성령 강림절, 그날은 이 역사의 시작점이었다는 것을 이 베드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성령님을 통해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사는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거룩한 사역들은 조용히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이 벅찬 감동으로 외치고 있는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신이 시작되었다. 말세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너희가 경험한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토록 우리 민족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우리가 눈으로 33년간 눈으로 보았고 이제 850년 전 그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이제 임했으니 세상은 이제 종말로 향해 갈 것이다. 그러니 형제들아 이제 어떻게 살겠냐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말세를 임함을 정확히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세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2절을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살던 대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고 세상에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고 노아가 외치고 있는데도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원래대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말세에 맞는 삶을 살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명확하게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그리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하던 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100년 살기도 힘든 인생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유명한 질문이잖아요. 사과나무를 심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타고 있는 타이타닉호가 물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나를 위한 구명정이 더 이상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처럼 끝까지 찬송가를 연주하다가 침몰해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 그 생을 마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살겠다고 바둥치다가 죽음을 맞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너무나 명확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 날이 많다라고 새털같이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하니까 오늘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과거에 실수했던 것을 오늘 메꾸면 되는 것이고 오늘 또 내가 못한 것을 내일 하면 되는 것이고 계속 밀어가면서 살다 보니 올드보이라는 영화의 주인공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오대수, 오늘 대충 수습하며 산다 이 뜻이래요. 이러면서 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오늘은 너무나 귀중한 것이고 지금은 가장 귀한 금이니 오늘 내가 만약 죽는다면 내가 오늘 천국에 올라간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내 모든 것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시겠습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시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이제 가장 값어치 있는 일을 인생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끝날의 신앙의 다짐으로 요구되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복음의 시대의 특징은 우리 모두를 위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특정 사람들만을 위한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소수에게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시대가 활짝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만이 성령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누가 있죠? 세 가지의 그룹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는 그룹, 제사장, 그죠? 선지자, 또 있습니까? 왕. 예, 이 세 개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더 얘기하라면 사사. 그 외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극소수의 사람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뀌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이제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작점이다 라고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2장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 예언과 환상과 꿈에 대해서는 오늘 자세하게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것만 가지고도 설교가 나와요. 한 편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자세하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찌됐건 성령이 임하면 저런 현상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모든 육체라는 것은 신분의 고하, 남녀노소 제한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조건도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제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18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나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생각지도 못했던 남종과 여종 또한 예언할 것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오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어르신들은 꿈을 꾸는, 나이 들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권능에 의지하여서 이 꿈을 꾸는 세대로 또 그 나이에 맞게 꿈을 꾸고 그리고 젊은이처럼 환상을 보고 예언을 말하는 그런 성령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윗처럼, 레위처럼, 이사야처럼 또는 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동참하고 생명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로서 이것들을 보여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날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바람소리와 불의 효와 같이 갈라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늘의 기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봐라. 오늘 일어난 일은 하늘의 기사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는 것은 이제 땅의 기사인데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설교하고 전파하니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바로 회심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게 바로 땅의 기사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설처럼 듣던 이야기가 바로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제 모든 민족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땅의 징조 중에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세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피와 불과 연기입니다. 이것도 또 자세히 얘기하면 또 설교 한 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오늘 또 자세하게 안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은 죄사함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학자는 끝날의 심판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죄사함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럼 불은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럼 연기는 뭐예요?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 하나님과 연결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건데 이 역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었을 때 그때 죄사함이 일어나는데 제사 드려서 되는 그 일시적인 죄사함이 아니라 예수 보혈로 하나님께 올려드는 이 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영원히 도말하는 그 권능의 구원의 죄사함이라는 거예요. 그런 땅에 그런 징조가 성령의 시대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엄청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말세에 나타난 징조입니다. 여기까지가. 쉽게 말하면 이 피와 불과 연기의 역사는 온 열방의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받고 선민으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이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시대가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세 시대에 두 가지 얼굴이 있는데, 첫째는 이 복음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들었으나 믿지 않고 구주를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둡고 달빛이 핏빛으로 변하는 공포의 날이 될 거라는 거예요. 20절에. 그 사람들에게는 이게 기쁜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지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어 기쁜 축제의 날이 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능력의 말씀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시대고 마지막 때 말세의 시대라는 겁니다. 복음의 시대는 이제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린 시대예요. 그게 누구든지 간에, 그게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죄를 고백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시대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구약의 시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 시대가 열린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일명 이방인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원래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었던 나그네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들이 지금 구원받고 그 오래전에 그 가난한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믿음이 지금까지 유산으로 내려와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내려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어요.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왜 외국 종교를 믿냐? 우리 토속 종교를 믿어야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방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이지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구원이 너무나 값진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이방인이었다가 구원받은 정말 값진 생명들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주심과 함께 성령을 부어주시어 이 영광스러운 증인의 삶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를 할 수만 있다면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한 명이라도 더 주님께로 인도할 사명을 가진 증인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전한다. 예수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전하여지는 것이 복음의 시대라는 거예요. 복음의 결국 핵심은 예수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증언의 핵심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전도했던 얘기를 잠깐 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정말 너무 기나긴 터널을 지나온 것처럼 광명을 만난 것처럼 너무나 기쁜 거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아니 이런 세계가 있었나? 이렇게 기쁘고 정말로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이 있었나? 예수 따르는 삶이 너무나 기쁘구나.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에 드니까 매일매일 성경책을 들고 다니고 학교가 끝나면 교회로 가서 항상 기도 생활하고 말씀 보고 그런 생활이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자꾸 뒤에 있는 친구한테 전도를 하라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뭘 압니까? 예배 몇 번 들어보지도 않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쉬는 시간이 띵동댕 울려서 의자를 돌려 앉았어요. 그 친구가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동료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대. 예수님이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너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딱 이거 얘기했어요. 그냥 예수 이름만 전했어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더라고요. 이런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친구 지금도 우리 고향 교회에서 한 번도 그 자리 떠나지 않고 안수 집사로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요, 다른 거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전했을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는요,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 왔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투기지이자 새로 세워가져 가는 과정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날 회심한 3,000명의 그 성도들과 사도들이 설립 멤버가 되어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냐면, 교회를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야 되고 예수 이름을 중심으로 일어나야 되냐면, 우리가 빵만 들고 나아갈 때는 사람들을 돕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빵을 들고 말씀을 들고 예수 이름 들고 나가면 빵을 주되 또 예수를 믿게 해서 그 영혼까지 구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회심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전심으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서만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회심을 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된 겁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의 25%에 해당하는 인원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 이름으로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그곳에 남겨두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가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었어요. 교회의 핵심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십자가와 그 부활과 재림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쭉 보시면 베드로 8회, 바울 9회, 총 24번의 설교와 연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들의 공통점은 바로 성령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15절을 보시면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시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을 시작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 우리에게 하셨던 거 뭡니까? 첫 오순절, 첫 성령 강림절, 그때 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비슷해요. 그 24번의 설교와 연설 가운데 거의 비슷한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한 구원의 내용이 거의 유사하게 반복적으로 전파되고 회심하게 됩니다. 설교에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지만 설교의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캐리그마와 디다케, 이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디다케는 가르침과 교훈을,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과 교훈을 말하는 거고, 캐리그마는 그야말로 메시지와 선포인데, 뭐냐면 신약에서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증거하는 핵심적인 기독교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캐리그마라는 거예요. 이 모든 설교 속에는 이 예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캐리그마가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교훈도 들어있었고 가르침도 들어있었지만 이 캐리그마가 가장 핵심된 요소였다라는 겁니다. 이 디다케만 있는 설교가 참된 설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부활이 있어야 되고 보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설교가 된다는 겁니다. 가장 영적이고 선교적인 설교의 예는 바로 사도행전의 설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모든 설교는요, 성령의 이적과 기적이 나타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저 성경을 디다케로서, 교훈으로서, 가르침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 설교가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캐리그마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너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다라고 거기에다 찌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1장과 2장 초반에 기록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으로 전도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놀라기는 하지만 회심은 일어나지가 않아요. 근데 베드로의 캐리그마가 전파됐을 때 3,000명이 회심을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37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확 변한 거예요. 방언으로 말할 때는 야,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어찌된 일이냐? 하고 의혹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에이, 새술에 취했네. 아침 9시인데 새술에 취해서 저게 헛소리들 하는구나 하고 조롱을 했어요. 그러던 사람들이 마음이 바뀌어서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이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저것 중요한 프로그램 운영하고 개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결국 전하여지는 것은 그런데 예수여야 한다는 거예요. 찬양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 예수가 전파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시면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뭘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프로그램 하든지 간에 우리끼리 좋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파돼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단순하고 강력한 메시지가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요?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찔리다는 건요 그냥 퀭기다, 마음이 불편하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로 칼로 찔렀다는 단어입니다. 스텝이라는 단어가. 칼로 찔렀다는 거예요. 칼로 찔르듯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찔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What shall I do? 내가 어찌할꼬 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위기감을 느낀 거예요. 정말 이 엄청난 말씀의 능력이 이제 마음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선을 자르는 칼이 따로 있고요. 소를 잡는 칼이 따로 있습니다. 전쟁에 쓰는 칼이 따로 있어요. 영혼을 찌르는 칼은 오직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칼만이 우리의 죄를 찌를 수가 있고 도려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역사라는 겁니다. 마음에 찔려 어찌할꼬 이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영혼을 회심시키는 구원으로 이르게 하는 죄사함을 위해서 쓰는 칼은 바로 이 복음의 칼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를 틀면 깨달음을 주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세바신이 어떤 스님이 그러고 어떤 신부님이 그러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줘요. 삶의 방식을 알려주고 잘 살아가는 방식,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방식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지혜를 줘요. 정말로 그 말을 들으면 내가 오늘에도 당장 내 마음이 변할 것 같아. 자식 키우는 방법도 알려줘요. 어떤 스님은 직문직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질문 받아서 바로 대답해줘서 사람들이 마음이 정말 시원해지는 분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으로 다짐하고 내 자식한테 내가 정말 고운 말로 아이들에게 잘해야지 그 말을 듣고 나서 딱 애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놈의 자식! 바로 무너지죠. 깨달음으로 우리가 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깨달음은 그냥 깨달음일 뿐이지 구원으로 이루게 해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죄를 밟아 이길 수 있고 죄의 심장에 날카로운 칼을 찔러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깨달음을 드리는 디다케로 들리십니까? 아니면 내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 캐리그마로 들리십니까? 또한 우리 인생을 한 편의 어떤 설교나 아니면 소설로 쓴다라고 한다면 그곳에 예수님이 차지하는 분량은 몇 퍼센트나 됩니까? 이것을 우리 스스로 성찰해야 될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습니다. 말세는 일시적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성령이 임재하는 그날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의 날까지의 이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사람답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증언하며 전파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에 한 생명이라도 더 예수께 인도하는 것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전파하고 인도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부터 청년과 어르신까지 예언하고 환상하고 또 환상을 보고 꿈꾸게 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지 못하던 일들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시면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이의 많고 적음도, 배움의 많고 적음도, 빈부의 차이도 성령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복음의 시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복받은 성도는 가장 값어치 있고 고귀한 일에 온 인생을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희생도 아니고 손해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영광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우리 성령님 안 계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병마로 시달리고 있는 형제들에게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건데 응답받음으로 예수 전할 수 있는 기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만 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쳐주심을 통해서 또 내가 어려움 당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 믿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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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되지 아니하오나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어서 병마와 싸울지라도 하나님 병마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있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내가 정말로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능력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간중의 모든 생각들을 다 불살라 주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더러움을 제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부족함을 성령의 권능으로 채워주시고 주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나님 주님의 성령이 이 자리에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주의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이 임하시면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고 주님 안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병마 가운데 고통받고 있고 인생의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오늘 체험하기를 원하오니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